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하루에도 믿는 자가 늘어나 5,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초기 모습이 참으로 감동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헬라계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반토막이 났습니다. 12사도는 주로 갈릴리 지역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는 큰 마찰이 없었죠.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미움을 샀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인이 됩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전 제사도 의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전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파괴는 세상 멸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헤롯이 성전을 웅장하게 증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BC 19년에 시작해서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AD 63년에야 완공됐으니까 그 후로도 계속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80년여 년이 걸린 거죠. 하지만 완공 7년 만에 로마에 의해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성전 제사가 쓸데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전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제물로 쓸 짐승을 판매하는 것에 분개하셨습니다. 채찍으로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상의 좌판을 엎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아끼고 사모하는 열심이 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 성전 제사 기능이 끝났다는 표징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워낙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정신 지주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과감하게 성전 무용론을 펼친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개하여 재판도 없이 돌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예루살렘 교회로 튀었습니다. 그때 스데반과 같이 헬라파 유대 크리스찬들이 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북쪽으로 쫓겨 정착한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바나바와 또 회심한 바울이 함께 그 교회를 굳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새로운 선교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본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게 도왔습니다. 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의 선교 보고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방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안디옥교를 책임지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가르침에 반발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쪽 사람들도 한치 양보가 없었습니다. 팽팽한 의견 대립만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지 못했죠.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공의회입니다. 교리에 이견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공의회로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가려냈죠. 예루살렘 공의회 안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에게 모세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였습니다. 먼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발언은 애초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파문을 일으키는 주장과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7절에 이 문제로 또다시 많은 변론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합니다. 베드로는 일찍이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을 목격했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냅니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복음의 본질을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권위 있는 발언으로 회의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이방인 전도하면서 겪은 일들을 보고합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으로는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발 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게 결정되기만을 바랬습니다. 다행히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로 바리새파 쪽 주장이 상당히 누그러졌습니다.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율법 중 지켜야 될 613가지 조항 중에서 4가지만 이방인에게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해주자 했습니다. 그 4가지는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윗의 장막 시리즈 설교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아니더라도 허술하게 텐트로 친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거라는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이 들어맞는 순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 야고보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회의 안건이 팽팽하게 대립했었습니다. 의견 일치를 보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죠. 야고보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라며 율법의 몇 가지 조항을 지키게 하면서 나머지는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의 의견대로 딱 세워줍니다. 다행히 야고보의 중재로 공회가 그것을 결의합니다. 그 결의사항을 문서로 남기고 편지로 그 내용을 지역교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의 교리 혼란을 예루살렘 공회가 정돈했습니다. 더구나 유다와 신라를 예루살렘 교회에 사절단으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문안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25절에 보면 이 결정이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중요한 논쟁거리를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중재하며 결의를 해왔습니다. 회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기적과 표적들은 우리가 체험한 것과 너무나 똑같지 않은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에는 어떤 것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견은 점점 수그러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율법의 그 많은 조항 중 609대 4, 이 압도적인 차이로 합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멋진 게 목회 원칙 첫 번째가 민주적인 행정입니다. 민주적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다수결 의견을 채택한다는 뜻이죠. 민주는 교회에서 쓰기 민망한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교회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주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것이라고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깊은 영성으로 헤아려야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려면 사람들의 집단 영성, 이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이제까지 수많은 제도를 가지고 오면서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지금 겪고 있죠. 이 민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각각 권한이 한 표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할 때 모두 한 표씩 주는 겁니다. 부자라고 2표 주고 권력자라고 3표 주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5표 주고 나이가 적다고 그래서 한 표 주고 안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19세 이상 지성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세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투표권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민주라는 단어 속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서열, 텃세, 차별을 극복한다 그랬는데, 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 사회에서는 피부색이나 또는 부나 학력이나 혈통이나 출신이나 이런 걸 갖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힘센 것이나 이런 걸로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동등하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에서 출발한 사회가 민주 사회인 것이죠. 근데 저는 설교할 때 무슨 뭐뭐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길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뭐뭐적 그러면 그거는 일제 잔재 문장 표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절대적 이런 적자를 쓰지 않고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그 단어를 왜 민주적이라고 이렇게 다 넣었는가. 민주하고 민주적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민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지만 민주적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게
민주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지도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다 굴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는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우기면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다 나중에 이를 다 그르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는 회의할 때 예루살렘 공의회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의견을 모아보자고 목회원 측 첫 번째로 이 민주적인 행정이라고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적이란 사람이 주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가 되는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자는 결의입니다. 개인 지도자가 독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집단 영성을 의지해서 교회를 함께 꾸려나가자는 뜻입니다. 카리스마적 영적 지도력보다도 더 어려운 게 사실은 이 민주적인 행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도 처음에는 의견 대립이 아주 심했어요. 다툼과 변론이 너무 크게 일어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에는 꽤 사람들의 의견을 막 내쏟다가 점점점 회의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헤아리게 되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를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맞춰보니까 이게 지금 이방인에게 성령 주시고 이런 게 다 아구가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 조항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고 예수 십자가 보혈 구원의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로 중심이 돼서 복음을 퍼뜨려 나갈 수 있게 되었죠. 만약에 이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옹졸하게 생각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전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정결례법을 다 따져야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걸 요구했더라면 복음은 아마 시들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롭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구약 성경부터 꾸준히 예언되었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려는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때서 딱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우리 멋진 교회 이 민주적 행정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에 걸맞게 잘 해봅시다.